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11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복사 선서를 합니다. 3개월 동안 준비를 잘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일어설까요? 네,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축하의 박수를 보내도록 합시다. 네. 그래요.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봐주세요. 네, 이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린이들과 같이 새벽 미사도 보고 또 평일 미사도 보고 그러면서 아주 준비를 잘 했습니다. 우리 복사를 아주 충실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네, 늘 영육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면서 자선주일입니다. 원래 이 자선주일은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자는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은 스바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스바냐 예언자는 생소하죠?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의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스바냐 예언자는 좀 생소할 겁니다. 원래 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고, 이분이 활동했던 시절은 기원전 670년경입니다. 그 당시 아마 남유다의 16대 임금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임금 초기에 활동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탐욕에 젖어가지고 온갖 부패와 방탕하고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스바냐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는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을 저버린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죠.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하느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그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 우리 매일미사책 갖고 계신 분들 꺼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같이 마음속으로 되새기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오늘 제1독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느님, 스바냐는 하느님을 누구라고 하죠? 다른 누구의 하느님도 아니라 너의 하느님. 그건 누구의 하느님입니까? 나의 하느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느님, 신앙인의 하느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자, 두 번째 나와 있죠? 그 하느님은 내 한가운데 계시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자주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여러분도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계신다. 저 멀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신다. 펄펄 뛰는 그 심장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하느님의 마음은 당신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마음을 뜻하는 성서의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차브. 아차브라는 단어는 그 뜻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뜻인데 좀 더 이야기하면 너희가 아프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느님의 마음이 더 찢어진다. 이거를 신학성서에서 연민이라고 그러는 연민. 어떤 거죠? 너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 이런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느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은 우리 아빠요 아버지시다. 우리의 고통과 별개일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곧 하느님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하느님의 눈물입니다. 그 하느님의 이 마음으로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입니까? 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어둡지만 이 하느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살아가는 겁니다. 빛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 요한은요, 응답하는 삶은 첫 번째 요한이 원하는 응답하는 삶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하느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느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때로는 헐벗은 이웃이 있으면 그 헐벗은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삶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면 그 목마른 사람이 어떨까요? 자그마한 사랑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얻어누리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겁니다. 나는 자그마한 그 나눔을 베푸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명품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명품 옷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일단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말 헐벗은 그 사람 처지를 헤아려주는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당장 입을 것이 없다고 하면 내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소소한 나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나눔과 행복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7년에 우리 그 한국교회 최초로 청각 장애인인데요, 사제로 서풍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님이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없으십니까? 서울 대교구 출신인데요, 2007년에 사제품을 받았어요. 사제품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신부님은 청각 장애이기 때문에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신자들을 사목하는 특수 사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교구에 특수 사목을 하는 신부님들과 같이 공동 사제관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신부님이 공동 사제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부님은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본의 아니게도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그러면서 자기 그 영혼의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신부님들과 대화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신부님이 사제연수, 교구 사제연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제연수에 참여해서 있는데 하루는 선배 신부님이 그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 신부, 사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박 신부가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혼자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있잖아. 서로 힘을 내자. 이게 그냥 선배로서 후배 신부님에게 그냥 위로의 말을 전한 겁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때 박 신부님이 이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아주 캄캄한 동굴에 빛이 싹 비치는 그런 감동을 느꼈다고. 그 순간부터 이 신부님은, 박 신부님은 그 사제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부님들이 이제 그 보통 공동체니까 신부님들끼리 축구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합니다. 우리 제주교구의 젊은 신부님들이 테니스를 같이 하듯이 서울에 있는 신부님들이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런데 신부님이 축구를 하러 왔는데 그 다른 신부님들은 다 축구화를 신고 왔는데 박 신부님은 처음 축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화를 그냥 신고 오니까 거기 선배 신부님이 가서 축구화를 사다가 직접 신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완전히 그 사제단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위로와 자그마한 나눔이 한 신부님으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건강하게 새롭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 이후로부터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본인의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 사목에 열정적으로 사목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보면은 신부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나눔이 아니라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지나다 보면은 주님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번 한 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